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무리들을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자의 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어로는 제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선생님, 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단어로 우리는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제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네, 대답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학생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들을 전달받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스승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 가치관, 행동 모든 것을 보고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자의 관계는 공자와 10명의 제자, 공문십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석가모니와 10명의 제자 이런 얘기들도 하죠.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최고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마도 예수님과 12 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문화가 어땠는지를 알아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스승을 뭐라고 부르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네. 랍비라고 얘기를 하죠.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탈미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네, 탈미드. 그리고 복수 형태가 되면 탈미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랍비 밑에 있는 그런 탈미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탈미드들은 스승이 멈출 때 같이 멈추고, 잠잘 때 같이 잠자고, 먹을 때 같이 먹습니다. 탈미드가 되는 순간 가정에서 나와서 그 스승과의 모든 삶을 함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탈미드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은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이 말을 하면 탈미드들에게 최고의 칭찬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디를 돌아다니면 발 뒤에서 먼지가 풀풀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스승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스승의 먼지에 온전히 뒤덮여서 그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이 마음으로 해주는 말이 바로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유명한 랍비의 탈미드가 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됐습니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외우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유명한 랍비 밑에 탈미드로 들어가려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능시험 같은 시험을 쳤어야 됐어요. 올 1등급을 맞춰도 들어가기 힘든 것이 랍비의 제자였어요. 제자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전체를 암송해 보시오. 민수기 3장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이런 시험들을 이제 랍비들이 내는 거죠. 탈미드들은 그런 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을 갖춰야만 그 랍비의 제자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제자들을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수준이 랍비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명한 제자들이 들어올수록, 훌륭한 제자들이 들어올수록 그 랍비가 더 명성 있고 위대하고 잘 가르치는 랍비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성경에서 자랑 아닌 것 같은 자랑을 계속합니다. 나는 사실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던 가말리엘 랍비 안에 내가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다 통과하고 들어갔던 문화생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과연 제자들의 지원 자격을 무엇으로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제자의 지원 조건, 아무든지. 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아무든지. 그렇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은 지원서를 다 받고 시험을 보고 커트라인을 정해서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만 다 제자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를 받으시는데요, 지원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학식이 없는 어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세리,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인성 파탄자,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 귀신 들렸던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랍비의 격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랍비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받았습니까? 아무든지입니다. 자격 조건이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의 시작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로의 초대장을 이 세상엔 누구에게나 뿌리신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에도, 내가 때로는 착한 척하는 것 같은 위선자로 느껴질 때에도, 오늘도 욱하면서 내 감정을 못 다스릴 때에도,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보일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대, 그 아무든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제자의 자격 조건,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다 초대하시지만 아무나 무조건 다 제자가 될 수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가 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세상 랍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딱 2가지를 제자로서 따를 사람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것을 하나님께 몇 가지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요일날 시간을 떼어서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관계, 능력, 부모, 지식, 자녀, 자신의 존재까지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운전자를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조금 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사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조금 가공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일까요? 여러분, 지식적 동의는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귀신들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역사학자들도 인정하고 믿어요. 사실이니까. 진짜 믿음은 머리로만 깨닫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믿음도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 잘 될 때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 예수님께 기대기만 하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기가 아빠를 보면 온전히 믿듯이, 또 아빠가 아들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의 관계로 말하듯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신뢰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만큼 신뢰하고, 때로는 나의 뜻과 달라도,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 자신의 판단, 소유, 자아를 모두 버리고 나의 삶을 새로운 방향과 태도와 삶의 방식과 생각으로 이끄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메시지 전하면 아무도 교회 안 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4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아, 실현. 학교를 가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스승을 만나도 인생을 왜 사니? 너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 너무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행복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는 게 인생 사는 목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인생의 목표는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이란다. 집, 친구, 취미, 직업, 가정, 너의 미래, 너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야 된단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인생의 권리 포기 증서를 써서 예수님께 딱 맡겨야 된단다. 그게 너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란다. 자아의 죽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을게요.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못 드리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나에게 맡기라고 요구하셔요. 너의 자아 전체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 길만이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포기하는 영역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내가 권리를 양도한 그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가장 멋지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 자신을 포기하려. 그게 너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란다. 너무나 좁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지만 그 길만이 바로 생명의 길이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날마다 죽으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죽으라.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말씀의 후반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고 따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말 안 듣는 남편이 제 십자가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하는 저 자녀들이 나의 십자가죠. 저 십자가 내가 맨날 지고 갑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시점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아니 지금 여러분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만 가도 우리한테 오시려면 저희가 이걸 제공해드려요, 이걸 제공해드려요, 맞추면 뭘 제공해드려요, 이렇게 해도 올까 말까 한데 예수님 제자들을 모집하는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성공을 주겠다, 부를 주겠다, 약속된 명예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형틀을 얻겠다 메고 지금 쫓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들었었던 충격이 어떨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어깨에다가 다 전기의자 하나씩 다 메고 와라. 우리나라는 전기의자가 아니니까 사형틀이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어깨에다 권총 하나씩 다 메고 와라.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이자 고난의 상징이었으며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형 방식 중에 가장 단가가 높은 사형 방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만약에 참수형을 한다, 좀 잔인하지만 칼 다루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교수형을 한다, 사람도 필요 없어요. 밧줄하고 지지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하려면 십자가를 나무로 다듬어서 만들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데 3명 이상이 필요하고 거기에 줄이 필요하고 죄수가 죽었는지 끝까지 볼 수 있는 사형 시간도 8시간 이상이 필요했어요. 참수형은 10초면 끝나요.
교수형 10분이면 끝나요. 십자가 적어도 8시간 이상이 걸려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용 방식을 로마인들이 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굴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맨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랫도리에 이렇게 천으로 감겨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옷을 다 벗기고 군인들이 제비 뽑아 그 옷을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봐라, 십자가에만 매달린 저 사람을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저렇게 알몸으로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수치만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굴욕을 나타내기 위한 최고의 도구였어요. 또한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당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용 방식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 죽을 때까지. 한 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 죽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모두 죽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죽으라는 말이구나. 죽으라는 말이구나. 예수님은 오늘 무겁지만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날마다 죽으라.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되고 싶다 결심했어요. 내 모든 걸 다 드려 예수님 따르고 싶다. 그런데 막상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이유 없이 심한 욕을 듣거나 남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소리를 듣거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죽지 못한 자존심과 자아가 요동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막 알리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저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날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으라고요? 날마다 죽으라고.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으라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수님 믿는 순간 자기를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를 순식간에 다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말하고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해도 예수님은 날마다 내가 죽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또다시 내가 날마다 죽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영역을 딱 떼어놓고
나 이 부분은 예수님 따라서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떻게든 주님 이 영역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결단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는 이거 이상은 예수님 나한테 보다 적당히 종교 생활해야지, 어디까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어디까지 헌신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좋은 말씀 들어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거 적용하고, 적당히 나에게 도움되는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삶을 포기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줄을, 그리고 이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말씀은 이번 센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후기를 많이 남겼어요. 후기에 있던 글을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힘들고 어렵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들게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내가 따르는 분은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를 이렇게나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을 내가 따르는데 왜 힘들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겠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다. 여러분, 정말 어린 학생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